주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오 주님, 부정한 모든 것, 정하지 못한 모든 것 주님 소멸하십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왕으로 소멸하는 불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오소서. 성령 하나님, 왕으로 좌정하소서. 소멸하는 불로, 소멸하는 불로 이 시간 오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함 정하게 하소서. 정하게 하소서. 정결한 영으로 소멸하는 불로 오소서. 주님, 당신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주님, 우리 영혼의 심령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난 감사함으로 곁에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곁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고 이끌어 가도록 저희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한국 교회를 통하여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여 마지막 세대의 복음을 맡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서로 욕심과 이기주의로 나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모두 겸손하며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는,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고 서신 주의 종에게 성령의 큰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삶과 생각과 마음을 내어드려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 드리는데 작은아마 우리가 헌신하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히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천국 문을 여는 교회 장정희 전도사님께서 특성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박수로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그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서로 보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들어주시겠어요? 오늘 주제가 북한 주체 사상의 이해라는 것 속에 북한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림을 보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랜만에 보는 귀한 한국에서 왔을 때 장기 금식하면서 통일로 걷기도 하는 우리 오태사 사장님께서 오셔서 너무 반가운데 또 우리 여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옆에 계신데 같이 한번 보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같이 서로 공유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오늘 주제의 말씀은 누구든지 자기 민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다라고 말씀하신 디모데전서 말씀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그 주체 사상을 철학적인 의미로 봤을 때 사람이 모든 것이 주인이고 모든 것을 사람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 쪽에서 얘기하는 주체 사상의 정의를 보면 북한 지도자의 삶과 사상을 간통하는 것이 주체 사상으로 볼 수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봉수교회의 목사님이 인터뷰하는 내용인데 다음 장면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다음 들어가 들으시죠. 예. 김일성 주석님을 하나님과 같은 President Kim Il-sung is God, not market. 그야말로 어쨌든 정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끊고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믿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거라는 반드시는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집 과학이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을 사람이 없지요. 이 목소리는 평양 봉수교회 목사님 이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인터뷰할 때 나온 얘기 됩니다.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이라는 상황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왜곡된 신앙을 우리 신앙에는 하느님은 그러면 김일성 일가가 우상화, 신격화된 사람이 주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 일가가 우상화되는 또 신격화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봐 주시죠. 어린 아이 때부터 책에 그 우상화된 내용들이 실려 있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다음번요. 다음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 시절에 대한 책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책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위대한共産主義 혁명투사 김정숙 어머니 어린 시절이 초등학교 4학년 책에 나와 있는 교과에 나와 있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원수님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들이 교과책으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국어 소학년 3학년 책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다시 넘겨주세요. 이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남녘 땅에 새 전설 생겼대. 구두닦이 소년을 껌퍼리 소년을 골목골목 모여서 귓속말로 소곤소곤. 김일성 장군님은 축지법을 쓰시더니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원수님은 시간을 주름잡는 축지법을 쓰시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넘겨주시겠어요? 자, 신기한 축지법 한 번만 쓰셔도 바다가 잠깐 새에 물끝으로 변하고 100년 걸려 할 일을 한 해에 제낀대. 신기한 축지법도 한 번 쓰시면 땅속에 금은보와 줄줄 흘러나오고 높고 높은 새집들이 숲풀처럼 솟아난대. 이제 조국 통일 축지법만 쓰시면 콘크리트 장벽도 모래처럼 무너지고 통일이 큰 경사가 우리 앞에 다가온대. 이게 교과서에 실려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넘겨주시고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예. 축지법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넘겨서 봅시다. 다시 한 번 더 넘기세요.
김일성을 얘기하신 겁니다. 김정일을 얘기하신 겁니다. 김일성 장군이 축대법을 비롯한 전신술, 장신술, 영신술을 마음대로 쓰시고 설방울로 척탄을 만드시고 모래알로 쌀을 만드시며 가랑이 판장을 띄우고 대하를 건너가신다. 1학년 청학 중학교 때 조선인민혁명 군대를 이끈 드센 공격과 인민들의 투쟁의 돈을 견딜 속에 된 일제는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조국은 해방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이끄신 항일 무자익 투쟁은 빛나는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게 통일된 거에 해방된 겁니다. 이게 이제 김일성을 하는 그 프랭 현수막 여기 뭡니까 그 운동장에서 했던 것들 카드 섹션이죠. 다시 한번 넘겨주시면 김일성, 김정일, 조선이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봤을 때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해방하신 분이지만 김일성은 조선의 구원자고 해방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북한의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이라는 출처에서 보게 되면 전남하사 당과 이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수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상당으로 잉태하사 미 제국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부터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이게 사도신경. 또 넘겨가시겠어요? 김정일 부상을 한번 볼까요? 넘겨주시죠. 자, 노동신문 96년도에는 이때가 어느 때냐면 우리나라의 고난의 인군이었었고 IMF 때죠. 이럴 때 이북 현세 천국이고 이북 민족이 현세 천국의 향유자 주인공이라고 볼 때 하나님이 있는 곳은 이북이며 현세 천국의 창업을 이루어 놓으신 김정일 영도자님은 정령 이 땅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때가 잘 아시는 1996년 고난의 행군 시절에 나온 얘기들을 가지고 이렇게 북한에서 나타내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씨가 구상한 걸 볼까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 혁명활동 교수 참고서. 경의하는 김정희는 원수님께서는 일찍이 10대의 보통 인간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경지에 정치와 경제는 물론 철학, 역사, 같은 사회과학과 수학, 물리학 같은 자연과 그리고 군사와 외교 등 모든 부분에 정통하시고 폭넓고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계셨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살 때 총을 쏘았고 9살 때는 3초 내에 10발을 총탄을 쏘아 목표를 다 명중시키고 100% 통구멍을 냈다. 사격 성수도 명중사격과 속도사격에서 원수님을 따르지 못한다. 3살부터 운전을 시작해 8살 되기 전에 쿠비아 경사지가 많은 비포장 도로를 몰고 질주했다. 9살 때는 방북한 미국 요트회사 사장과 직접 욕설 경기를 해서 김정은이 이겼다. 8살에 카레이스가 이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한 영상을 한번 볼까요? 다음으로 저는 저탄을 잡고 최대 승리를 다해서 안전하게 모셔야 되는 게 내 사명이라는 걸 절실히 느끼면서 숨없이 나와서 오시는 이 모습에서 수령 보면서 물속으로 뛰어들면서 환호한 모습들이 우상화 시대가 불안하고 하나의 그 구성이 되는데
2005년 노동신문 나왔는 내용인데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내용을 좀 전략한 것이. 기사 첫 번째는 지난 10월 어느 날 저녁이었다. 사무실을 나서던 김재경 동무는 눈이 둥그레었다. 광산 가까운 곳에 있는 농장원들의 살림 집들에 불이 났던 것이다. 불길은 점점 세차게 번지기 시작하였다. 사람들과 함께 그곳으로 달려간 김재경 동무는 주저없이 불길 속에 뛰어들어 다음 위대한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초사관들을 안전하게 모셔냈다. 그가 한 농장원이 아내와 생명을 구원하기에 다시 불길에 휩싸인 집안으로 들어갔던 그 순간 그만 지붕이 내려앉았다. 이렇게 김재경 동무는 동지들의 곁을 떠났다. 목숨을 걸고 김정일, 김일성의 사진을 가지고 나와 보완한 또 안전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다음 보내볼까요? 다음 이런 내용도 넘겨주세요. 자, 사람들이 내년 9월의 손길에 수상화를 부탁하고 휘말려드는 물길 속에 더는 더 솟구치지 못하고 평강군 정동 농업협동 농장 농장원이 차량이라는 사람은 물속에서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넘어가 볼까요? 또 다시 한번 넘어가 보죠. 이런 얘기들이 계속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 발췌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넘겨볼까요? 넘겨주시죠. 자, 6.1 사상의 10대 원칙의 제3조 조항이 있습니다. 3조 조항이 뭐냐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주체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의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지상,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신 출판물,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작품, 수령님의 현지 교시판, 당의 기본 구호들을 정중히 모시고 다루며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 이게 귀합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거는 많이 봤던 내용들일 겁니다. 다시 한번 넘겨보시죠. 예, 동영상 아니요. 전을 돌려주세요. 여기서 동영상을 돌려봤어요. 예, 동영상 돌려봤어요. 네, 거기 동영상. 네. 지난 2003년 대구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일입니다. 이 당시 북한 민영원단이 느낌이 들었었죠.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서더니 민영 응원 단원들이 내려서 뛰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그것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이 인쇄된 플래카드였습니다. 어제도 비가 오늘도 비가 오는데 제가 되게 많이 와주셨는데 비가 오면 우리 당연히 역당에 흩어진단 말이다. 우리 이걸 보고 절대로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늘을 태양을 여기는 것이에요. 결국 플래카드를 떼어내서 사진이 접히지 않도록 그야말로 모셔갑니다. 남겨주시죠. 이것은 북한에 있는 김일성 동상들을 보시겠습니다. 계속 넘겨주시죠. 천천히 넘겨주시죠. 네, 천천히 넘겨주세요. 이것이 북한에 약 4만 5천 개 정도가 있습니다.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4만 3천, 4만 5천 개 정도 있다 그래요. 넘겨주시죠. 네. 자, 북한의 유적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김일성이 앉았던 의자가 김정일의 아버지 김일성이 현지 지도 동선을 미리 파악한 후에 휴식할 위치에 아버지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 주변한 제자로 김일성이 앉은 후에 유적지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김일성이 앉았던 의자가 유적지로 지정이 됩니다. 다음 볼까요? 여기는 자, 위대한 경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청년께서하고 청년대상 김정은 동지께서 보아주신 느티나무, 김정은이가 봤던 느티나무를 관광명소로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체사상탑이 주인이 인민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170일짜리 탑을 세워놓고 주체사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넘겨주실까요? 자, 노동신 넘겨주시오. 내용을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교실이나 또 넘겨주세요. 자, 이게 휴sek실 또 넘겨주시고, 여기 여관이죠. 또 넘겨주시고, 학교죠. 자, 이건 병원입니다. 이건 버스, 지하철 같은 데죠. 가정집이죠. 이런 집에서 김씨 부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표나 돈이나 또 책이나 넘겨주시죠. 넘겨주시고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면 잠깐만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주시겠어요? 뒤로. 자, 이거 보면 오래된 평양 주체 사상탑을 지도거리는 김일성 모습을 찍은 사진인데 김일성이 더울까 와서 사진 앞에다가 선풍기를 틀어놨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넘겨주실까요? 자, 위대한 아버지, 위대한 수영님. 이게 카드 섹션입니다. 다시요. 넘겨주시면 김정일 씨, 김정일이 카드 섹션. 그 다음에 김정은 동지께 최대 영광을 듣는 이 카드 섹션들을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완전하게 주체사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망가뜨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넘기시죠. 요 내용 다시 넘기시죠. 자, 제가 다시 한번 통계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 세계 10대 종교를 보면 쭉 기독교부터 시작해서 내려와서 10번째, 10번째가 주체사상 종교가 약 1900만, 1000만 명 정도가 주체사상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다시 넘겨줄까요? 자, 민주화 지수. 일본은 노르웨이인데 대한민국은 24번째입니다. 북한 165, 거의 밑바닥입니다. 또 다음 넘겨주실까요? 경제 자유화 지수. 북한 180, 남한 25, 25. 경제 자유화 지수 그렇습니다. 약 7배 이상 차이가 나죠. 넘겨볼까요? 자, 글로벌 부패 지수. 북한 195, 거의 밑바닥입니다. 다시 넘겨주실래요? 뇌물 위험 지수. 대한민국 18번째, 북한 194번째. 참 안타깝습니다. 세계 노예 지수. 북한 1위. 대한민국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은 137번째네요. 자, 노예 지수. 북한 기독교 박해 지수 오픈도어가 2002년도에는 2등, 2023년,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2년 아프가니스탄 때문에 2등을 하다가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2024년 작년에 세계 1위가 됐습니다. 넘겨가 주실까요? 자, 우리가 정말 이 북한을 보면서 북한에서 주체사상이라고 국민이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까지 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봤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 있는 것 같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너와 더불어 적어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우리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갈 마음이 이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와 비슷한 나라가 있던 독일을 작년에 가서 독일에서 했던 1989년도에 통일을 났던 때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요 말이 뭐냐면 요 말이 통일이 되기 전에 무혈 시위를 하는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예배 드렸던 폭력하지 않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미가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칼을 쳐서 보석으로 만들고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들어서 이상 이제는 전쟁이 없게 하겠다 하는 전쟁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가지고 무폭력 시위를 하기 시작했던 것들이 이 메달을 가지고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메달을 달고 이 전단지를 가지고 독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여기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하얀 점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어디냐면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 옆에 있는 광장입니다. 그 광장에서 시위를 할 때 약 30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30만 명 정도가 모였을 때 이 부분들이 여기 있는 부분들이 촛불을 들고 서 있었던 장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것을 촛불 들고 서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중요시 여겼느냐면 그들이 시위를 막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봤을 때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이 시위가 일어나기 전에 시위가 일어나고 많은 군중이 모여 있는데 가장 두려운 게 뭐였냐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촛불이 하나 무서웠고 촛불이 무서웠고 하나는 기도가 무서웠다 그래요. 기도와 촛불이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빛이죠. 진리 안에 있는 진리가 무서운 거죠. 진리와 기도가 무서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광장에게 표시되지 않더라고요. 다시 돌려볼까요? 넘겨보세요. 다음. 자, 이게 니콜라이 교회인데 동영상 돌려볼까요? 이게 우리가 여기 지금 월요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니콜라이 교회에서 행해졌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때인데 여기에 지금 니콜라이 교회 내부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그 독일에서 무혈 시위와 기도로서 통일됐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려기도가 만들어지면서 오려기도가 약 300개 가까이 가고 있는 그 여정이 이것을 이곳 니콜라이 교회에서 행했던 기도와 촛불들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기도하는 그래서 복음적인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 여기가 그 안에 니콜라이 교회의 내부입니다. 약 이 정도 한 80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규격 안에 사이즈가 정말 교회가 아닐 것 같더라고요. 자, 다시 동영상 틀어주실래요? 이게 니콜라이 교회에서 같이 우리가 독일에 있는 한국 중보자들하고 독일 중보자들하고 같이 니콜라이 교회에서 11월 9일 날 독일이 무너졌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그날 여기서 저희가 예배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는 지금 이게 남북 기도의 집인데 한국 기도의 집인데 여기 있는 분은 독일 분하고 저기 하얗게 입은 친구는 북한에서 나온 친구인데 지금 석사하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저를 많이 나이대에서 그 지역을 돌아다니게 해줬는데 귀한 친구에서 남한에서 온 기도의 집과 독일 중보팀과 북한 기도팀이 모여서 선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될 텐데 넘겨주시죠. 시간이 그러니까 넘겨주세요. 여기 지금 이제 어디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가 어디냐면 거기가 포인트 한번 알파가지고 여기가 먼저 본레벨 아닙니다. 여기가 본레베르크 진전도로 백작이 300년 전에 여기서 자기 사제를 털어가지고 체코에서 나온 모라비아 쪽들을 동독지생을 하면서 여기서 200년 동안 24시간 기도를 계속 이어갔고 300개 이상 나라의 선교사를 3,000 이상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런 지역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남과 북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있는 팀들이 같이 중보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넘겨주시죠. 여기 보니까 이쪽은 그 동독하고 북한하고 수교관이 싸우고 북한의 관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남과 북이 동시에 하나가 되어서 통일하고 나가자고 하는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 알파란 지역을 갔는데 포인트 알파란 지역에서 조형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조형물은 어떤 거였냐면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철조망과 벽을 다 허물고 난 다음에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조형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 넘겨가죠.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쓰러지는 것이고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자, 이거 십자가에 세워져 세 사람이 세워져 있는 것이고 또 이게 3일이라는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죠. 세계 문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세계 문을 통해서 나오는 걸로 상징적으로
있는데 요 길을 이게 원래 동독길이었는데 이 동독이 뭐 하는 거냐면 약 1000km 이상을 경계선에서 차가 다니면서 탈출하는 사람들을 막고 이런 것을 경계하는 선인데 이 길을 따라서 쭉 이 길을 승리의 길로 만들어서 맨 마지막에 통일되고 난 다음에 무엇으로 승리를 했냐, 무엇으로 통일됐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가 통일했다고 하는 이 일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망가져 있는 잠깐 돌려주실래요? 들었다니 반대로 여기 지금 아까 다시 한번 더 반대로 돌려주세요. 이런 이 조형물들이 뭘로 되어 있냐면 철책과 거기에 사용됐던 무기들 이런 것들을 수거해가지고 때리고 부시고 해가지고 이 만드는 과정을 책으로 만들었어요.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고 또 구레네 시몬한테 심어지게 하는 것 여러 과정을 쭉 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온전히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것에 대한 것을 예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 나가고 있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통일, 복음이라는 것 전제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져야지 누가 내가 했다 네가 했다가 아니라 남한 군이 했다 북한 군이 했다 정치가 했다 경제가 했다 군사가 했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남과 북을 통일했다는 것들에 대한 사인을 동독과 서독은 이렇게 통일 자체를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포인트 알파라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동독과 서독의 경계선에 있는 DLU와 같은 지역이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미가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쟁기로 만들어서 평화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것을 주장하시고 예수님이 평화적으로 복음적으로 통일해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됐을 때 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나만 이겼다 북한이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는 남과 북이 기준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복음으로 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들이 무엇으로 기도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달려가서 일하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독일을 바라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념이 달렸다 하더라도 정말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놓고 하나님 하는 방법을 찾아갔던 것들을 그래서 그러면서 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기준 잡아서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제가 초청한 사람 중에서 조현철 원장님 만나게 했는데 런던 웨팅하우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독일 통일의 화합의 기적이라는 책을 만든 친구가 있고 번네베르크 목사님이 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잘못 가고 있는 자기 욕심만 차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러나 그 속에 내가 아니라 내 마음이 비워진 상태에서 성령이 채워져서 성령이 역사하는 걸 따라가는 이들은 누가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걸 봅니다. 정말 우리가 내 방법같이 보이는 거지만 내 마음 안에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그 일을 하게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에 대한 것을 보는 것들을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정말 우리가 북한이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해나가는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가 저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넘겨볼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냐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 넘겨주실까요? 자, 우리 같이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37절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니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그가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힘생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왕의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희들이 북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여기 우리 오태사 사장님이 민주당에도 있고 정말 서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정말 아픈 자의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에게 내가 피해를 받고 내가 어려움을 얻다 하더라도 정말 아픈 자 마음을 볼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북한 같이 여러 사람하고 살아보기도 하고 같이 사역을 해가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저는 지금 와서는 그분들이 저희 선생님이라고 그럽니다. 선생님, 내가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없었는데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비워졌을 때 가능하다는 결론에 넘겨야 됩니다. 더 복잡하죠. 정말 우리 안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태까지 갔을 때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등하게 헌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구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잡힌 바 된 것처럼 돌아가서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적인 부분에 승리를 하고 혼적인 부분에 이론이 되고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지나버리는 거지만 내가 죽어지고 그가 내가 희생된 것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은 그 사람은 희생된 사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미랄되었을 때 미랄돼서 죽은 데서 살아나야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왔는지 살아있으면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것들이 기독교적인 이론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북한과 남한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사역이라는 것은 특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남한에 3만 3천 명이 땅 가운데 보내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어떻게 대접할 것인지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것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좀 새롭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용납할 수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은 한 단계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하는 찬스라는 것을 보고 한번 정말 간호가 나쁜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3초, 2초 누가 죄인을 죽일 것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안에 3초만 기다려진다면 가능한 얘기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마음이 왔고 어떤 상황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3초만 기다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인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 열매를 통해서 남과 북이 복음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북한가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동등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내가 죽어서 그가 하나 되어 같이 올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남북한이 하나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이 뭐 주체 사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것을 알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힌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주신 것을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로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60년대 쪽에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평양 대복음을 통한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복음적인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고 또 자녀들을 교육시켜서 우리나라가 부흥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의 역사를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클 수 있었던 나라가 되어서
북한의 북진자로서 있는 대한민국,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않는 당신의 백성들이 넘어온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정 가운데 만들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북한에 갈 수 있고 북한을 통해서 열방으로 나가는 정 가운데 있는 일들 통해서 남북한이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복음으로 소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한국에서 그들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성령의 기름부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맥락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70년이라는 굉장한 세월 속에 남과 북이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북한의 달라진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언약의 기초에서 형제가 민족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그런데 그 소명을 이루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결론은 동독과 서독이 통독을 이루고 나서 그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흔적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촛불 시위를 하는 30만의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진압하려고 보내진 그 경찰들이 그들을 진압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두려웠다. 그래서 순교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무엇이 두려웠는가 라고 그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이 가장 두렵게 느꼈던 것은 촛불과 기도였다. 그 사람들의 규모가 아니라 그 영적인 무게를 느낀 거죠. 동독의 어떻게 보면 집권한 권력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통독이 이루어지고 나서 분단이 되었던 동독과 서독의 그 경계 지점에 공적인 영향을 독일인이라는 민족의 후손들이 영원히 잊지 말라고 기록을 남긴 조형물과 내용 안에 통독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일어난 것이다. 그것을 DMZ 같은 곳에 조형물로 남긴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남과 북의 분단이 70년이 넘어가면서 정말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얼만큼 달라져 있는지를 미리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을 알수록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대속의 구원이 아니면 통일이 불가능하구나, 정치적으로 되어지거나 영토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뿐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지게 해야 될 그것은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의 뿐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통일이 일어났을 때 통일의 주역들과 위정자들, 후손들이 남과 북의 통일은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그것이 민족의 고백이 되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이루어가야 될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가질 터인데 이 맥락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이겨야, 해체시키고 하나 되어야 남과 북의 이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이론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복음의 깊은
아침 기도를 우리 한반도 평화통일재단 사무총장이신 백현우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사하신 양승준 목사님이 조금 일찍 끝내주셔서 제가 1분만 사과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자인데 기도하러 올라오는 길이 쉽지 않네요. 오늘은 중요한 일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그걸 처리하다 보니까 늦게 출발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4시에 출발하는데 4시에 출발하면 딱 40분 걸립니다. 여기 올라오는 길이. 그런데 6시 넘으니까 2배, 3배 걸리네요. 예. 퇴근 시간에, 출퇴근 시간에 걸리면은 여지없이 차가 막히는데 마음만 급해요. 빨리 오고 싶은데 차가 안 나가니까 마음만 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야, 이 기도에 올라오는 길이 이렇게 힘든 길인데 그래도 다들 마음에 작정을 하고 이렇게 올라오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 동력자들에게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통치자이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친히 세우시고 주께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심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분열과 다툼이 이 나라를 묶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주권이 강력하게 일어나 대한민국이 새로운 길들로 들어서게 하옵소서. 4월 10일 총선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간섭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혼란과 무질서가 아닌
주님의 통치 방식으로 이루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주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길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이 건국되었을 때 선포케 하신 내용을 선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로 통일된 대한민국을 이루시며 열방을 깨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신부된 나라로 깨어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다음 세대를 거룩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남과 북의 다음 세대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녘 동방 예루살렘 회복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우리가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북녘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잖아요.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 시간에도 간절함과 기대와 소망과 열정 큰 사명감을 가지고 오로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여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 하나님의 2200만 동포들을 그 택함받은 그 백성들에게 아직도 하나님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예배를 드려도 될 수도 없고 마음껏 찬양을 드려도 들 수 없는 그 안타까운 현실에 하나님 아버지 그런 억제와 억압 속에서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로 자유케되는 하나님의 역사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간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잠시 사라지고 감춰진 2860여 개의 교회가 다시 한번 마음껏 부르짖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날의 속경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숨 걸고 하나님 아버지의 오리를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우리 김원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눈앞에 놓여진 현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팡이로 그 막대기로 하나님 산벌선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김정은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누나들에서 하나님이여 담대함으로 예수 복음 생명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김정은 그 입술에서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반도 우리 모두 하나가 이제 점차 평화가 안정이 되어가고 하나님 아버지 동방 예루살렘 그 희복을 하나님 아버지 부흥으로 이어갈 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요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사랑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곳에 와서 다 모아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눈으로 지은 모든 죄악과 허물을 예수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남북한이 8천만 민족을 위해서 회개합니다. 8천만 이 민족이 지금까지 서로 미워하고 서로 핍박하고 서로 저주하고 이 모든 죄악들을 대표해서 대신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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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고 원하시는 남북 통일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통일된 이 민족이 완전한 기독교 국가로 발전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 전 세계로 복음을 수출할 수 있는 제2의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미 기도시키신 대로 다 연락하시고 응답하사 다 이루어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세세 봉토로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를 높이며 찬양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각성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영적 각성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보다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죄와 허물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거룩한 신부로서 주 앞에 바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너무나 기복시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것에 치우쳐서 살았고,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의 모든 행복의 조건으로 그렇게 삼아서 또 휘둘리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약의 모든 예배의 모습은 양을 또 염소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는 우리는 그런 양을 소나 염소를 가지고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고 우리가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이 각성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온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러한 삶이 주 앞에 온전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나 또 다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심령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영적 각성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 또 주의 종들이 이것을 깨닫고 온전히 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산리의 금식기도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현존하시어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주님, 만세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기적의 선지동산 오산리의 최다시 기념 금식기도원으로 인도하시고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성을 이루어가도록 힘써 모이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후배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다 하셨고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 하셨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복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리라. 내 눈은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역대하 7장 15절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곳 기적의 삼지동산 오산리의 최다시 기념 금식기도원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무엇보다 귀하고 귀하신 우리 김원철 원장 목사님의 영혼 육을 더욱더 강건케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후 권능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셨듯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능력의 선한 목자 되시는 원장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에서 보낼 때 문제를 가지고 나온 영혼들의 허물과 죄가 예수의 보혈로 씻김받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가 완전 해결되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매 순간 기쁨의 예배 시간이 되도록 부회사 성령님께서 도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기적의 삼지동산 우살리 제자신 기도 금식기도원에 문제 해결을 받고자 전국 각처에서 또 전 세계에서 모이게 힘써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던 중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아무 염려하지 않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하신 말씀의 근거로 깨어 모이게 힘쓰며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발걸음으로 영적으로나 수적으로나 반드시 더더 부흥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합력하시는 귀하신 교역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찬양 사역자님들, 직원님들 그 외 그리고 이 시간 평화통일 임원 월요 기도회로 함께 하시는 귀하신 임회원님들에게도 성령의 각종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각자 맡겨진 사명 사역지 영역 가운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귀히 쓰임 받으시도록 우리의 모두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전쟁 중심과 평화정착을 위해서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나선을 만들고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치지 아니하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바다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2년이 넘는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저들이 전쟁을 하는가 저들이 애를 쓰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이 땅을 살려주시고 지구촌의 평화가 도래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지금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갈등과 분열과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지구촌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오늘도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평강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것들이 주의 손 안에서 운영되어지고 경영되어 주의 이 시간에 오라옵기는 주의 경영을 보게 하시고 주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영적인 해안을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삽입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아직도 분열과 분쟁과 이념과 사상으로 이데올로기로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며 갈등하며 우리가 분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평화로 하나님 다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화목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 오신 주와 함께 화목해 하는 자로 부름을 받고 주의 정복대사로 세상을 말씀으로 정복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전쟁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시간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주님처럼 그리스도의 마음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것처럼
지구촌에도 분열과 분쟁인 그곳에 주님이 가셔서 화목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평화를 선물로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에게 하나님 평화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각인시켜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평화의 영광을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록 이 땅이, 비록 이 나라가, 그리고 비록 이 민족이 80년에 가까운 분열의 세월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것을 비전 삼으면 안 됩니다. 화목하라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도 아닙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의 사람이 된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도 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은 오직 회개함으로 화해하고 하나 되고, 그래서 평화를 이루고, 그래서 통일을 이루어가는 그 뜻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위해 모였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6가지 기도 제목과 그리고 모두가 함께하는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을 주여 세고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35분까지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좀 길게 기도하겠습니다. 35분까지 우리 가운데 주의 음성을 그 1절만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민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다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을 살아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시대에 세워주신 기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에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시작이 되고 이 기도가 열매 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레벨의 아들 공인세대 기도 네트워크의 신우정 집사님 헌금을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통일을 바라봅니다. 박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께서 정확히 아버지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하여 기도드렸는데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사람들을 예배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한의 교회가 거룩과 정결함으로 꾸려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통일에 대하여 하나로 정결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특별히 한반도의 통일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와 북한을 위한 중보가 끊이지 않게 하여
은혜 많이 받으시길 믿습니다. 오늘 그 양승재 목사 우리가 뭐 이제는 북한 소식 거의 이제 공개적으로 많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북한이 참 저렇게 달라졌구나 또 그런 걸 많이 느끼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오늘 양승재 목사님의 자료를 가지고 보셨을 때 기가 막히다고 웃음이 나왔을 겁니다. 그 북한이 그 보편적 인류의 가치에서 떨어져도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식에 좀 많이 어긋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우리가 분단의 후유증, 여러 가지 후유증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 하나가 이지화입니다. 남북 이지화. 잘 아시다시피 조국이 분단 1940년 8월 15일 분단과 동시에 38선으로 갈라졌다가 6.25 전쟁이 끝나고 1953년 7월 27일 휴전선으로 갈라진 지 71년 해방과 동시에 갈라진 지 79년이 됐습니다.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두드러지는 문제가 민족 이지화인데 그래서 지금 사실 오랜 세월 한국 정부에서는 동질성 회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많이 북한을 상대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북한을 설득도 하고 심리전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압도적 힘의 우위를 과시하면서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오려고 무진장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이 뭐 한마디로 비약의 우위라고 그래서 가장 민족 동질성의 회복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때는 또 많이 했었는데 동질성 회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는 반만 년 동안 말과 글과 역사와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점은 아까 말씀한 약 70여 년의 분단을 제껴놓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보자. 근데 그것도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 지금 북한이 이지화되기 때문에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방법이 하나가 있다면 복음화 아니냐, 국력 복음화. 적어도 일제강점기 동안 일제강점기 1907년 장변교회에서 소위 이제 새벽기도 운동이 벌어져서 그걸 기독교계에서는 그걸 뭐 1차 성령운동이라고 하는데 한반도의 성령운동이라고. 그걸 다시 아까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동방의 예루살렘을 회복을 하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오늘 기도를 하고 결국 하나님이 방법에 의해서 이 땅에 성령이 임하고 북녘이 복음화돼서 다시 우리 민족이 하나 돼서 그 길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생하게 북한 실상을 오늘 많은 자료를 통해서 애써주신 우리 양승재 목사님께 큰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기도에 든든한 좌장이 되시는 김원철 의원님께도 박수 한번 그 다음 오늘 기도의 순서를 맡아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레브이라드 통일세대 네트워크 대표 목사님 여기에 우리 감사의 박수로 담례하시겠습니다. 다음 주 294차 오래기 되는 사단법인 한반도 평화통일재단이 주관을 합니다. 조한웅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이분은 미국 시민권을 갖고 북한에서 아주 오랜 동안 북한에 아주 거기서 먹고 살고 거기 계시면서 북한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소위 이제 복음화를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 사실 북에서는 예수님 들어서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선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신 분이 또 그분이 다음 주에 오셔서 생생한 북녘 복음화를 위해서 또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활동했던 활동상을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을 잠깐 소개드리면 사단법인 세계 한반도 평화의 운영위원이신 김주인 전도사님 오늘 새로 나오셨습니다. 잠깐 인사해 주시면 김주인 전도사님. 박수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몇 분이 약간 그 말씀을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목기도 하시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그 주제의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제에 맞는, 왜냐하면 이 주제 자체가 굉장히 엄선해서 많은 기도와 고민을 통해서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엄선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주 안에서 적어도 기도하시면서 좀 나와서 대표로 기도해 주실 때 그 기도 제목 안에 충실하게 좀 해주시라라는 그런 제안들이 몇 분을 제안을 하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도회만 갖고 있는 독특한 그 무기가 있습니다. 구호제창이라는 선포 그리고 함께 드리는 우리의 소원의 교회 있죠. 우리 한반도 우리 사무총장이신 백현우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구호 외치고 우리의 소원 통일 노래 부르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제창 떠있죠. 영원한 평화, 하나된 조국, 국력의 복음을, 조국의 평화를 세 번씩 하겠습니다. 손 들고 기지개도 한번 비시고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영원한 평화, 영원한 평화, 영원한 평화, 하나된 조국, 하나된 조국, 하나된 조국, 하나된 조국, 국력의 복음을, 국력의 복음을, 국력의 복음을, 국력의 복음을, 조국의 평화를, 조국의 평화를, 조국의 평화를, 조국의 평화를. 우리의 소원은 그래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어서 빠르게 한번 둘, 셋. 우리의 소원은 그래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어서 오늘도 우리 승리였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해 주십시오. 저 하나 물어볼게요. 영화 건국전쟁 보신 분만 손 들어봐요. 많이 보시네. 보시고 어떤 소감 느끼셨어요? 한 소감만 얘기해봐요. 저는요, 우리 기도원 교직원들하고 단체로 가서 며칠 전에 봤습니다. 유석준 교수는 역사 왜곡자입니다. 그놈이 나와서 설명하더라고요. 역사. 나더러 이승만 박사 시나리오를 쓰라고 그랬으면 가장 중요한 얘기, 고종 황제 이 나라가
군주제로는 발전할 수 없다. 공화제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운동권 학생이 되죠. 종로거리에서 사과상자 올려놓고 해서 외칠 때 전라도에서 충청도에서 경상도에서 보부상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청년 이승만을 때려 죽인다고 엉덩이 삽 괭이가지고 몰아붙입니다. 숨을 데가 없으니까 상인들이 숨겨주죠. 숨겨주다가 더 숨을 수가 없으니까 툴툴 털어버리고 보부상 차림으로 보부상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뭐 지금 텔레비 없는 시대니까 얼굴을 서로 모르니까 그래서 살아나죠. 이승만. 마침내 한성 감옥에 사형수가 돼서 전준희 씨 신누세 손 양반집 자손이 최초로 예수 믿어서 한성 감옥에서 그 감옥을 복음화해버렸습니다. 최초의 감옥 전도왕이 이승만입니다. 기독교 학교 배제 학당을 들어갈 수 없게 하자 부모는 할 수 없이 영어 배운다고 그러니까 배제 학당에 보냅니다. 그래서 학생 때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이 됐습니다. 그렇게 영어 실력이 뛰어난 인재였죠. 고종이 한일 합방 이후에 미국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영어할 사람이 없으니까 특사해서 미국에 보냅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프린스턴을 졸업하는 사실은 프린스턴에 목사 되고 싶어서 간 인물이 이승만입니다. 그가 돌아와서 4가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또 하나가 기독교 입국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도할 수가 없으니까 전도하라고, 학생들 전도하라고 교목제도 만들었고, 군인들 전도하라고 군목제도, 경찰서에 잡혀가면 거기서라도 예수 믿으라고 경목제도, 깜빵 가면 거기서라도 예수 믿으라고 행목제도. 그 인물이 이승만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는 길은 기독교 입국이어야 하는 이승만의 신념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독립운동가 이승만이 아닙니다. 크리스찬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비롯해서 그 좋은 친구들을 사귀게 된 것입니다. 경무대에서 쫓겨나서 이 화장에 가방 2개 들고 나가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끼니를 겨우겨우 이을 때 경비를 쓰는 경비원들을 밥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도우미 아줌마들을 시켜서 몰래 동대문 시장에 가서 난을 팔고 화분을 팔고 그런 걸 팔아다가 집을 경비를 쓰고 있는 아저씨들, 경비원들, 도우미들 밥을 해주는 프란체스코 여사의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영화를 보고 얼마나 내가 실망을 했는지, 나더러 이승만 시나리오를 쓰라고 해서 그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고요. 왜냐하면 다큐는요 팩트가 정확히 합니다. 이게 픽션이 아닙니다. 만든 영화가 아닙니다. 다큐라면서요. 다큐멘터리라면서요. 정부에서 선거용으로 만든 영화였습니다. 내가 본 결론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큐멘터리를 그렇게 엉터리 쓴단 말입니까? 유석춘 연세대학교에서 쫓겨난 놈입니다. 너무 막 속이 상해서요. 현찰 주고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돈 물려받자면서 14,000원씩 다시 돌려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 많이 보게 하려고 돈을 다시 돌려줬다는 거예요. 요금을 받은 사람 오늘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오늘 어디서 얘기했나? 방송국이 하니까 얘기죠. 방송국에서 나라가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성경적 가치관, 복음의 능력. 나는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냥 걸어서 평양 올라가고 싶습니다. 가도 총 맞으면 맞죠. 목 베면 베죠. 소가랑 차면 차죠. 복음이 아니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기독교적 양심이 아니고 기독교적 가치가 아니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영화 한 편 만들어서 국민을 그렇게 속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눈가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 보면 저 보지 않았습니다. 1000만 넘었다고 그러죠. 거기 대항마로 급조해서 만든 영화 같습니다. 실망입니다. 이 정부 실망입니다. 정말 실망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국민을 기만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개인적인 느낌을 지금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이 정직하게 하옵소서. 국민을 더 이상은 기만하지 말게 하옵소서. 국민을 우롱하지 말게 하옵소서. 더 속을 민족 아닙니다. 더 속아넘을 백성들 아닙니다. 그렇게 아둔하고 미련한 백성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정신을 차리게 하옵소서. 4월 10일 총선이 다가옵니다. 애국자를 선출하게 하옵소서. 백성을 하늘처럼 우러러 하늘같이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독교적 양심을 가지고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나라를 바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내 민족 8천만 북한과 남한 디아스포라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민족 거리구에 이 영특하고 지혜롭고 21세기 인류의 중심 국가들 우리 한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